할렐루야. 오늘 드보라 성가대 찬양,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상황 또 나라의 상황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로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을 올린 것 같아서 특별히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에 조금 강조하자면 주께서 풍파를 세게 꾸짖어 잔잔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풍파, 이 나라에 미친 모든 풍파를 우리 주님께서 잔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성경 족보의 두 가지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족보부터 5권까지 총 5권의 책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와 또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여러 번 또 배웠었죠. 이 족보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성경 족보는 구속사의 압축판이자 동시에 다음과 같이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성경 족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이 족보 자체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족보에 대한 나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단순한 족보의 기록인 것 같지만 그 기록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있다. 아마 이런 구속사 시리즈가 나오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성경 족보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암호와 같은 이 성경 족보 속에 아주 간략하면서도 엑기스처럼 압축되어 있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중요한 지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동안 1권부터 5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족보는 어떤 역할을 한다? 성경의 뭐를? 역사성을 증명해 준다. 성경의 역사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성경의 역사성이 중요하냐? 자,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더 그러겠지만 실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을 어떤 신화나 또 허구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노아 방주 사건이나 아담의 창조나 뭐 이런 내용들을 이게 실제 역사가 아니라 어떤 신화나 아니면 성경 저자가 가공해낸 허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신화나 허구라면 성경은 절대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 또한 허상에 불과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 그건 신화입니다. 그리고 서양에는 그리스 신화, 또 로마 신화, 그런 신화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신화는 어디까지나 신화이고 실제 역사와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신화 속에 그 나라 민족의 사상이나 문화적인 내용들 그런 코드가 담겨 있지만 신화와 역사는 엄연히 구별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만약에 일종의 그냥 단군 신화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였다면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참 재밌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절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얘기할 때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종교다.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종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담의 창조, 노아 방주의 사건, 에녹의 승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며 홍해바다를 가른 사건이며 이런 중요한 성경의 일들, 기사 이적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성경 저자가 지어낸 허구거나 그냥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라면 그냥 우리가 하나 참조할 뿐이고
우리가 일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그러한 책 읽는 것 정도로 읽고 끝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 일어난 일들, 사건과 실제 존재했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게, 영원한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사건들 속에 인물의 삶을 통해 또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이 사실이어야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만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성경의 역사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부단히 이어져 왔었고, 특별히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으로 인해서 성경을 이성과 과학의 잣대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중세 때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다 믿었어요. 그런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된 이후에는 그거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 자체 이것은 사실일 수가 없어. 이거는 성경 저자들이 그냥 자기의 스승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신격화하기 위해서 덧붙인 허구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위로 난도질하고 잘라내는 일들을 자유주의 신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성경의 이런 역사성,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팩트다, 사실이다, 이것을 공격하고 이것을 무너뜨렸을 때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 뭐가 무너집니까? 유럽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그리고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사실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성경관이 무너지면, 성경의 역사성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기독교를 지키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관이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또 우리가 배웠듯이 1.16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1%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처럼 당연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그런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와 같이 믿는 사람들 퍼센테이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한하게 믿는 축에 속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오늘날에는 성경관의 위기, 기독교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날 과학의 기준으로 볼 때 믿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 1장부터 12장까지 족장들의 역사, 그들의 수명, 생애, 이것은 지금 기준으로는 더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오히려 그러한 모든 기록들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명확한 증거가 되고, 그걸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성경 족보는 어떻게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가? 우리가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5장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성경 족보가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가? 작은 첫 번째로 보면 족보에 기록된 족장들의 수명과 연대, 이것이 성경 역사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나오는 대로 아담부터 노아까지 우리는 첫 인류의 10대 자손들의, 조상들의 일대기의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 족보가 언급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 족장들이 첫 아들을 낳은 나이가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첫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들이 살아간 생애, 이 둘을 합하면 그들의 수명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들이 또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몇 년을 같이 동시대를 살았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이 성경 족보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배웠던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수명과 연대, 이것들이 다 맞물려 있죠. 다리 가운데 건물이나 이런 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죠. 이 아치 형태의 건물은 모든 벽돌 하나하나가 기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잘 맞물려서 힘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벽돌 하나만 빼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 무너지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 족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정보들 가운데 벽돌 하나만 딱 빠지잖아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생애, 첫 아들을 낳은 나이, 그들의 수명, 또 동시대 연대,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한 연대를 이루고 성경 전체의 구속사, 또 세속사의 이 모든 연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모든 성경의 족보는 성경의 역사성,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주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자손의 출생과 이런 수명들이 성경 역사의 기초가 되죠. 앞에 살펴봤던 도표처럼 아담 자손의 출생과 수명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성경 전체의 퍼즐과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기 어려운 이유들이 뭐예요? 아담의 나이가 930세, 92세.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여운초 목사님 100세 생신 맞아가지고 감사 예배 딱 드리고, 지난주에는 또 유교 행사 때 또 인터뷰도 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야, 100세 1세기로 사셨는데, 야, 장수하셨다. 그리고 여운초 목사님 여전히 건강하시고 기억도 그냥 저희들보다 기억력도 더 좋으시고요. 말씀하시는데 뚜렷하게. 저는 참 이번에도 영상을 보면서 90세 넘으신 권사님들이 그 일제시대 때 배웠던 노래들을 또 기억해서 막 부르는 거 보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교가 이런 거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막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수십 년 전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서 하는 거 보면서, 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의 기억력이나 이런 총기들이 여전하시구나. 그래도 우리가 볼 때 100세가 넘고 100세가 가까우면, 야, 그래도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지.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900세, 800세 하면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특히 창세기 이런 내용들을, 이것은 허구야, 어떤 신화야,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실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족장들의 나이를 실제 나이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들의 실제 수명을 실제로는 한 10분의 1 정도 줄여서 봐야 된다. 그럼 930세면 10분의 1 줄이면 몇 살입니까? 93세잖아요. 그러면 93세? 이거 좀 말이 되네. 777세다. 77세. 그럴만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 같고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수용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모든 연대가 다 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전체 이 나이를 10분의 1로 줄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뭐도 기록하고 있어요? 첫 아들을 낳은 나이를 기록하고 있죠. 아담이 첫 아들을 몇 살에 낳았어요? 130세에 낳았으니까 10분의 1로 줄이면 몇 살이 돼요? 13살이 되잖아요. 13살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개나는 70세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10분의 1 줄이면 몇 살이에요? 7살에 7살. 그러니까 이 전체 수명을 보면 10분의 1로 줄이는 게 지금 어떤 일반 사람들의 어떤 평균적인 수명을 봤을 때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러한 시도가 성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도가 되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됐다면 기록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정확하고 부속사뿐만 아니라 세속사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노아 홍수의 역사성을 창세기 5장 족보는 증명해 주죠.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홍수가 날 때 이때는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69세였죠. 만약에 성경이 족보를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예를 들어 무드셀라의 나이가 홍수 후 한 1년 정도 있다가 무드셀라가 죽었다. 그러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홍수에 방주 들어간 사람 말고는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홍수 후에 무드셀라가 1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되면 성경 자체도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족보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어때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족장들의 수명을 10분의 1로 줄이면 노아 홍수 연대와도 절대 안 맞겠죠. 그 수명, 연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노아 홍수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과 정확하게 이 모든 연대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 물론 그 자체에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중요한 역할은 뭐냐? 이걸 통해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믿음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족보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또 아담과 구대손 람에게 동시대 연대를 입증해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5장 족보에 나오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연대를 보면 아담이 그의 구대손 라멕과 몇 년 동시대를 살았습니까? 56년 동시대를 살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족장들의 수명과 생애를 연대를 정확하게 사실로 받아들일 때 이 부분이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1년만 조금 손을 대도 10분의 1로 줄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조금만 사람의 생각으로 손을 대면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고 이런 족보에 나오는 수명과 연대가 성경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고대 상고 시대의 그런 모든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아담과 람에게 동시대 연대는 이런 연대기적인 숫자로 계산했을 때도 명확하게 일치가 되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아담의 아담만이 경험했던, 또 아담만이 사용했던 그런 용어를 구대손 라멕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라멕이 아담과 56년 동시대를 살면서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신앙 교육을 받고 그 신앙을 계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 라멕이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이유가 뭡니까? 이 아들이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던 그 시대에서, 그래서 수고로 일하는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겠구나, 우리를 안익게 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라멕이 사용했던 수고로이라는,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가 처음 사용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은 중요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이런 중요한 용어들은 아담과 라멕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자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하면서 처음 사용하신 단어로서 라멕이 아담과 56년 동시대를 살면서 아담으로부터 이 내용을 듣고 노아를 낳을 때 언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전의 원 역사가 결코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아담과 후손들의 이런 동시대의 삶은 신앙 전수의 역사를 증거해 주죠. 그래서 아담부터 그 10대손 노아까지 보면 아담과 라멕까지, 구대손 라멕은 56년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역, 이것은 뭐냐면 아담부터
그의 구대손 후손들이 아담과 동시대를 산 연대, 같이 중복된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와 또 이 자손들의 역사는 그냥 각자 개별적인 삶의 어떤 연속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꾸준하게 신앙을 계승받고 또 전수가 되면서 점점 발전되고 점점 이러한 계승을 통해서 정말 조상들의 그런 신앙이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큰 두 번째 보면 노아의 사적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을 또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노아의 생애인데 노아의 생애는 크게 A와 B 구간으로 나눠지죠. A 구간은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까지의 삶, 홍수가 있기까지의 삶이고 또 홍수 이후에 350년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또 노아의 어떤 생애 중에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아담부터 조상들의 신앙을 노아가 전수받아서 죄악이 환영하고 폐기와 광포가 충만한 그런 시대에 오직 노아만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입었던 거죠. 또 노아가 어떻게 그 심판의 때 심판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준비하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노아 자체의 신앙도 뛰어나지만 그런 노아의 신앙은 자기 홀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고 또 전수받은 그런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홍수 후에 노아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조상들에게 그런 훌륭한 신앙을 물려받아서 홍수 심판을 대비하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한 것처럼 이제 그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 이후에 10대손 아브라함과 58년 동시대의 삶을 살면서 그 이후에 10대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고 또 노아와 58년 동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 역사의 족보를 쭉 이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족보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창세기 5장 족보를 통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고 11장 족보를 보면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구속사가 이어지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구속사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이런 구속사가 크게 보면 세 개의 족보로 연결되고 또 이 세 개의 내용을 전체 통합한 족보가 뭡니까? 누가복음 3장 족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거는 성경 족보가 기가 막히게 성경의 역사의 퍼즐을 완성하는 거예요. 퍼즐 맞출 때 다른 거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어때요? 절대 안 맞죠. 정확하게 그 자리에 맞는 퍼즐을 찾아서 넣어야만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속사의 전체 맥락을 여러 개의 족보라고 하는 퍼즐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퀴즈를 낸 거고 그 퀴즈를 정확하게 맞춰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과 해설을 한 것이 구속사 시리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아 후손들의 동시대성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에 대한 보충이 되겠지만 노아 아브라함의 58년 동시대의 삶은 성경의 기록이 역시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노아는 그의 10대손 11대손이 노아에게는 아브라함과 58년 동시대의 삶을 살고 노아부터 이 모든 영역이 그 후손들과 동시대를 살면서 노아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해주고 그 와중에도 에벨과 벨렉의 시대에 또 신앙이 양분되는 그런 흐름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분리의 역사하고 숫자적으로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라멕을 통해서 56년 동시대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담부터 노아까지 신앙이 이어지고, 노아는 다시 아브라함과 58년 동시대 삶을 살면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관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리고 이 연대를 1년만 숫자를 1년만 바꾸거나 손대도 이 모든 균형이 어때요? 마치 아치로 촘촘하게 이어진 다리가 벽돌 하나 빼니까 와르르 무너지듯이 성경 전체의 이런 역사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그러한 모든 벽돌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아름다운 구속사의 멋진 아치를 완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노아의 사적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에벨이 이제 우르에서 벨레게 시대 세상이 나누면서 신앙을 찾아 이 에블라 왕국, 지금 시리아 땅이죠, 이곳에 에블라 왕국을 건설하고, 후에 또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노아의 신앙, 또 에벨의 이러한 강을 건너는 히브리의 이러한 신앙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고, 그 결과 아브라함이 이제는 본토 친척뿐만 아니라 아비집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첫 발걸음을 디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구속사의 큰 초석을 놓게 되었음을 볼 때, 이런 성경의 족보는 족보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이처럼 성경의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창세기에 있는 두 개의 족보가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볼 때,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노아와 에벨의 그런 신앙을 접했을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뿐만 아니라 아비집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해서 나가는 그런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두 개의 족보는 주 기능이 어떤 걸 하느냐?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성경의 족보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마태복음 1장 족보, 신약의 족보가 이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창세기 족보와 반대로 어떤 구속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것과는 오히려 반대예요. 역사적인 사실과는 막 달라요. 왜냐하면 막 생략하고 족보를 빼버렸잖아요. 그럼 왜 그랬느냐? 이것은 역사성은 이제 다 이미 그 토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이 족보에 담아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바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말씀의 성취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태복음 1장 족보와 누가복음 3장 족보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뭘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족보도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족보와 누가복음 1장 족보의 영적인 메시지, 첫 번째 뭡니까? 너희가 아는 예수는 단순히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됐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가 바로 신약의 족보에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좀 더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다 공통적이죠. 다윗 이후에 어떻게 나눕니까?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와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솔로몬으로 이어진 족보에는 23명, 그 다음에 나단으로는 23명의 인물들이 있고,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마태복음 족보에는 이제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죠. 누가복음 족보에는 이제 엘리, 그 다음에 요셉,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누가복음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나단, 다윗의 두 아들 족보로 나뉘었다가 합쳐지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접근의 족보가 신약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신약의 족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생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의 가장 그 특징은 뭡니까? 생략된 내용을 포함한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특정한 시대를 생략한 족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듯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애굽 시대가 통째로 빠져 있고, 살몬과 보아스 시대에는 사사 시대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의 일기 시대에는 주로 특정한 시대를 족보에서 제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특정한 시대를 생략한 의미가 뭘까? 자, 애굽 시대 약 400년의 생략은 람과 아미나답 사이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람은 헤스론의 아들로 야곱의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갈 당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12절에 보면 헤스론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미나답은 출애굽 당시의 인물로 아론의 장인이죠. 그래서 출애굽 6장 23절에 보면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아미나답은 아론의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람과 아미나답은 애굽에 들어갈 당시의 초기의 인물과 또 마지막 출애굽할 때 인물이니까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약 400년 정도의 그 애굽 시대가 통째로 생략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300년의 시기도 생략되어 있는데, 바로 살몬과 보아스 시대에는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한 자로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인물이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사사시대 말기 인물이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사에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이런 구절 내용들을 볼 때,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허락하고 있는가? 자, 이 특정 시대를 생략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볼 때, 자, 애굽 시대를 생략한 이유는 뭡니까? 애굽의 삶은 한마디로 구속사적인 암흑기입니다. 성경은 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으로서 애굽의 속박과 또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문화에 예속된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인 암흑 시기, 이 시대를 성경 족보에서 뺐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배척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사의적을 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써 죄를 반복해서 지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 특정한 시대를 통째로 뺀 것은 뭐냐? 우리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특정 시대와 같이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거나 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며 죄를 짓는 그러한 시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 생략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략의 어떤 두 번째 그 패턴은 뭐냐면 특정 인물을 생략했죠. 그러니까 1기에서는 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 특정 시대를 뺐다면 2기와 3기의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 특정한 인물들을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2기에서 보면 3명의 왕이 생략이 되었죠. 요람과 아사랴 사이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만약에 중간에 이제 아달랴를 포함하면 4명인데 실제 이제 왕들로 보면 이 3명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 2기에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략된 세 왕들, 아달랴를 포함해서는 4명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부 다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관계가 있고 모두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고 이들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들은 모두 아달랴와 관계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삶이 악했고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 2기에서 생략이 됐다. 이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경고의 메시지죠. 이 생략된 새 왕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우리의 발자취를 제외해버리겠다.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생략된 인물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족보 2기와 3기에 생략된 세 왕들을 보면 역시 여호아스, 여호야김, 마지막 왕 시드기야, 또 이 3명의 왕들이 있죠. 이들의 공통점도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어요?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왕하 23장 32절 보면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 예수님의 족보에서 생략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까? 너희들도, 내가 왕도 심지어 악을 행할 때 족보에서 빼버렸는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런 메시지가 이 족보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아스는 자신을 의지하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또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애굽을 의지했던 거죠. 또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볼 때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느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생략된 특정 인물들은 이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시편 146편 3절 말씀 볼 때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그냥 단순히 그 왕들을 생략한 거지만 생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 족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구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족보는 구속사의 압축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연대와 인물들의 삶, 또 역사성을 명확하게 성경 족보가 입증해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 족보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실된 이러한 시대나 또 특정 인물들은 족보에서 생략됨으로써 역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참으로 이 성경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결코 흐려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략된 특정 시대, 특정 인물들은 어때요? 원래 존재했던 건데 하나님이 지워버린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게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워서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 시리즈 1권부터 5권까지 나오는 이런 방대한 분량의 족보의 내용들, 그러나 이것을 간략하게 압축하면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 또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제 역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만하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이 족보 속에 있는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이 또 하나님의 구속사와 교회를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선명하게 기록이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신앙이 희귀한 시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오히려 더더욱 성경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성경 족보를 통해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출생의 기록에 불과한 족보와 같지만 이 족보 속에 기록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가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놀라운 말씀의 보고에 저희들이 푹 젖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어주는 믿음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분명한 신앙을 가질 때 어떠한 풍랑이 불어도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또 주께서 그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류 역사를 참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사오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평강제일교회 미래의 발자취,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그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